대전조자였던 사울은, 즉 바울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자신의 전 생애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전 생활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이 복음의 일을 일생 동안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께.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크게는 세 가지 부분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첫째 부분의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 지금 이 상태로 볼 때 과거에 나는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자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두 번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이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크게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지만 바울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백을 하고 기록한 것은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를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은 어쩐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를 13절에서 15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희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표현하기를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라 이렇게 본인을 고백을 했고, 여기에서 비방자라 이 말은 회방자라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볼 때 회방자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모독하는 그 자를 가리켜서 회방자라, 비방자라. 또 박해자는 내나 같은 의미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이것을 박해한다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폭행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거만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핍박하고 상해를 입히고 모독하고 학대하였으며 최후에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악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비방하고 가서 고통을 주고 또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까지 했던 것이 누구냐? 바울이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과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에서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좋다고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옷을 들고 그 일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흑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또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젊은 그런 사람들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깨달을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방종하고 방탕하고 죄 짓는 거 그것을 취미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런 문제는 다 현실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흘러간다 그 말. 흘러가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그 길과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피눈물 흘릴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피눈물 흘릴 날이 안 오면 여러분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떠날 것이니까.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피눈물 흘릴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랬는가? 인생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행복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쾌락대로 오고 가면서 이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일대로. 그래서 제가 코로나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안 기뻐하는 일이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기뻐했던 일들은 뭐냐? 9시까지 장사합니다. 언제까지 이걸 제일 기뻐했어요. 이건 아주 영원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방탕할 시간을 더 이상 안 주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서 밤새껏 새벽 2시, 3시, 4시 열어놓으니까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정당화 시킨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이 들어가 봐라. 너희도 늙어봐라. 너희도 한번 예수 만나봐라. 주님 만나고 나면 과거의 그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울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는 우리를 그 죄를 씻어주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속에서 내 양심이 그걸 용납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왜 이랬던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이 상태에서 옛날 과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보고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보고도 용납이 안 됐으면 자기가 말할 때 그렇게 말했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고백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못나서 못생겨서 무식해가지고 바울이 요새로 말하면 박사학위도 따고 또 명문 서울대 이런 데 나온 그런 입장이고 나아가서 학으로도 어느 누구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실력자예요. 그런 바울이 뭐가 부족하다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고백이 왜 나왔냐 그 말이에요.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그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을 것을. 그것을 알기는 아는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 통곡을 해봐라. 눈물을 흘려봐라. 아, 내가 왜 그랬는가. 아무리 해봐라. 너는 나한테 보상할 기회가 없다 앞으로.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한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기회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보상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거 하는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청년 되신 분들, 젊은 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봐요. 나가서 못된 짓 하거나 남의 돈을 취하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런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돈 열심히 벌고 저축을 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이래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반반씩 섞어가지고 말이죠. 반은 성실하게 살고 반은 세상의 쾌락 따라가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질문합니다. 방탕한 사람,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를 안 믿었다고 생각해봐요. 방탕한 사람, 또 성실하게 사는 사람, 부모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 또 반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또 집에서 가정은 가정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 갖춰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면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다 똑같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 부모된 입장과 나이 든 사람 입장과 신앙 선배들은 뭘 느끼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만 안 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신앙으로 더 한 발짝 나와야 된다. 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얘는 나가서 방탕하게 살지도 않아. 남들처럼 비틀 걸고 다니지도 않아. 그렇다고 얘가 마약을 하는가?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나가서 쌈을 하는가? 쌈도 하지 않아. 그렇다고 형제들하고 다투는가? 그렇지도 않아. 돈도 함부로 쓰는가? 함부로 쓰지도 않아. 그런데 직장도 열심히 다녀. 성실해.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도 잘해. 용돈도 잘 벌어와. 그걸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괜찮다. 우리 애는 아주 착하다. 우리 애는 아주 성실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놓고 딱 볼 때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우연재 마시고 어디서 거기서 아유 우리 애들은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유 우리 청년들은 참 착해. 뭐가 착하다는 건지 그 착하고 하는 관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대속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과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순된 나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 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오시지 않았다면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포행자로 살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도성인신하신 주님.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예수님. 그리고 자신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 같은 그런 인간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체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그런 사람하고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말이죠. 이 속에 우리 사람도 이 분노를 말이죠.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뭐 안절부절 못하면서 꾹 눌러 참고 그러고 나서 그걸 꾹 눌러 참은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닌 척하면서 사람을 상대할 때가 많은데 이 주님은 일체 이것을 참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사람도에 오셔서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입혀서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을. 너무나 풍성해서 감사가 넘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늘 제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럴 때 저는 그거예요. 한 번만 네가 주님 만나봐라.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뭡니까? 네가 주님만 만나봐. 그러면 내가 아무 말 할 필요도 없고 주위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만나봐라. 네가 만나만 봐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빨리 찾아가서 만나 주십시오. 저대로 놔두면 저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 저 학생이 60살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면 앞으로 40년 50년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까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빨리 만나 주십시오. 빨리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방탕한 인생 저 걸어가는 길 저기서 빨리 돌이키려면 예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만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 예수를 안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찾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가 바로 발견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하도 괴로워가지고 약도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이 방탕하고 막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때 괴로웠던 건 인생의 수수께끼가 안 풀렸어요. 인생이 왜 사는 거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지?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어울리다 집에 오면 허무해요. 그때는 좋아. 좋은데 같이 술 마시고 했다고 해서 막 놀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에 오면 속이 아파. 술 깨고 나면 또 저리가 어리멍멍해. 정신도 안 좋아. 몸도 피곤해. 아유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또 마셔. 이거 계속하면서 인생의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싶었다 그 말이야.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쳇바퀴로 돌아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그 다음에 일 나가고 일 끝나면 집에 오고 또 밥 먹고 또 잠을 자고 잠 자면 다음날 또 가고 아니 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괴로움을 많이 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기타도 못 치는 거 기타 붙잡고 막 추면서 울면서 막 치면 친구가 또 와서 나랑 또 친한 친구가 울면서 둘 다 또 같이 산에 가서 시를 쓰고 뭐 소설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가장 저급한 건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자살하는 게 자기를 죽이려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해방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인생 여기서 해방되자. 이러면 뭔가 다른 세계가 있겠지. 여기에 다른 무슨 아름다운 거 있겠지. 에라. 그때 이 자살을 저는 그때는 그런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뭡니까? 자유롭자. 날아가자. 이상의 날개를 읽어보고 나니까 이상이 뭡니까? 자살할 때 뛰어내릴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날개 피면서 아, 새가 날아갔던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비로소 그 이상한 자유를 느꼈던 거예요. 아, 나도 이 인생에 한번 자유를 느껴보자. 여기서 한번 해방돼 보자. 근데 눈 뜨고 나니까 또 나를 가둬놓는 것이 있어요. 아, 또 내가 살아있구나. 또 나를 이 세상에 나를 또 가둬놓고 있구나. 또 내가 이 인생을 또 언제까지 살아가야 될지. 이런 수수께끼에서 해방을 못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울고불고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하면서 술을 가지고 조금 마시면은 뭡니까? 이게 몸에 알달달해요. 그냥 폭주로 하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그거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러다 걸어가다가 비슷비슷 걸어가다가 딱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보여요. 거기 찾아갔어요. 혼자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니까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날 드리고 있어요. 갔더니 거기서 술 취한 사람이 교회 왔다고 또 쫓아내요. 나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갈급으로 왔는데 거기서 날 쫓아내요. 이런데 당신 같은 사람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어두운 장막이 있죠. 장막이 싹 걷어지면서 앞에서 강렬한 빛이 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아, 인생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하다. 그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바로 요거다. 그 다음부터 인생의 목적과 비밀이 풀리니까 뭡니까? 갈 방향이 분명히 생겼죠. 인생에 살아갈 목적과 방향이 생겼죠. 분명한 방향이 생기니까 이제 과거의 그 생활이 싫은 거예요. 과거의 그 길이 싫은 거예요.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생각이 떠올더라 그 말이야. 아,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방향을 바꿨으니까 여기서 최고 행복한 길, 최고 행복하고 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후회 없는 길이 무엇일까? 목사 되자. 그때부터 이 길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후회는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세상 사람들 물어보죠.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할 것이? 나는 이 길로 올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네 가정 환경이나 이 환경 지금까지 겪었던 그것도 또 겪을래? 난 또 겪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럴지라도 난 이 길을 걸어가겠다. 바울이 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바울이 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갔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만나니까 싹 바뀌었다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예수가 만나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사람이 바뀌어요. 주님이 안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옆에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차라리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저 영혼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예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많이 괴로워했어요. 저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얼마나 제가 두려운지 몰라요.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했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힘써 노력해서 힘써 보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자기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하고 이제 목사 아들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되지. 시험 치려면 주일날 시험 못 치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 막막한 이 해결책이 없는 이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제 마음속에. 아, 이거 방학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응답을 안 하면 이거 우리 자식들 다 버리는 거야. 다 큰일 났다. 이 목회자 자식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 체면 때문에 난 내 체면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내 걸 다 집어던져서라도 다른 사람 우리 자녀들 잘 된다면 난 그 길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나하나 이런까지도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냥 날 쳐다보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때 제가 속에서 쾌감을 됐다. 주님이 찾아오면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오고 나니까 인생이 걸어갈 목적이 있죠. 목적이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목적까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학교 가서 자퇴서 내고 바로 고신대학교 그쪽에 접수를 딱 여름방학이 지나오니까 가을에 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겨울 되니까 거의 합격 통지가 오고 바로 이제 이 길로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님 만나고 나서야 가는 그 길을 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거지. 왜? 바울이 겪었던 그것을 나도 겪었고 내가 겪었던 그것을 내 아들도 겪었고 그러니까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면 사람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주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바로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예 세상과 하나 돼서 가는 그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게.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아유 아버지가 저런데 내가 하면 아버지도 예수 저렇게 믿는데 내가 엄마도 예수 저렇게 믿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위죠. 그러나 사람 구원은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선물입니까? 하나님 선물이죠. 값없이 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만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바뀝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왜 나 같은 그런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16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참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참았으면 나는 죽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안 참았으면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봐라 저런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바뀌게 되더라. 저 봐라 저런 불량배 깡패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바뀌게 되더라. 놀라운 일이죠.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정말 그런 인생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 감옥에 깜빵에 들어가서 김진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옆에 깜빵에 죄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그 깜빵에 살면서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남을 힘들게 할까 그것만 연구한대요. 이 손가락 서로 눈가락 확 찌르면 눈 안에 빠지겠지. 콧구멍 쑤시면 어떻게 되겠지. 가서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줘야지. 또 저렇게 고통을 줘야지. 그래서 날마다 손가락을 이렇게 연습하더래 이걸 손가락에. 그래서 왜 그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눈을 딱 찔러서 승리하는 그 길을. 그래서 간수들이 오면은 연습하고 딱 눈을 찌르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더래요. 나가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못된 것만 골라서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무조건 밥을 굶고 금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제 안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걱정을 한대요. 왜 밥을 안 먹어? 왜 굶어? 이것 좀 먹어봐. 일체 말을 안 했대요. 당신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을 안 했대요. 그러고 나서 금식기도 다 며칠 하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됐다 얘기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변화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준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나 보자. 그러고 나서 믿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깡패, 그 무섭던 깡패가 태권도 7단짜리 있죠. 7단짜리가 그 사람한테 못 이겼대요. 그 안에서. 왜? 너 나를 아무리 날 두둑에 패도 너 잠잘 때 눈깔 뽑아버릴 거야. 내가 이거 알지? 이걸로 너 잘 때 눈깔 뽑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잠들었을 때 눈 뽑힐까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김지영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딱 무릎을 딱 꿇더래요. 자기 앞에 무릎 꿇으면서 선생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신 그거를 갖다 평생 그 사람은 남한테 무릎을 꿇어온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전해준 사람한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생의 참 비밀을 알게 한 사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사람.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중에 최고 좋은 관계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거, 그런데 그 악한 사람까지도 변화시킨 게 누구냐? 예수님. 완전히 바뀌어놨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당장 멸할 수 있는데 멸하지 않고 참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를 들고 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떨 때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밑에 앉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싹 지워버리고 지금의 나를 생각했어요. 생각했더니 지금의 나는 다리 밑에 깡통 차고 누워있더라. 가만히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어깨에다 배낭 메고 전국을 방황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딘지 모르는 섬에 가서 앉아있고, 저 다리 밑에 술 마시고 있고, 저기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연상이 쫙 되는 거야. 내가 예수만 안 만나면 이런 인간밖에 안 됐구나. 왜? 저는 자유를 원하고 남한테 얽매이는 거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 혼자 홀홀 난다고 집을 떠나서 나 혼자 전국을 방황하고 다니겠지. 근데 어딘가 물론 다리 밑에 있다 그냥 시체가 돼서 그냥 쓰러져 죽어 있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요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란 분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왜?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시고. 그런 주님을 저는 감사하는 것이, 그래도 25살에 빨리 만났으니까 나는 감사해요. 그러나 60, 70, 80 뒤늦게 만나는 분은 안타깝죠, 마음에. 여러분, 이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험이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 네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그런 인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이것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주님께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자신을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날 안 믿어요. 정목사, 예, 내가 이거 맡기면 정목사 과연 일을 바로 해내겠어? 또 솔직히 얘기해. 정말 자신 있어? 아, 안 될 낀데. 또 이거 하는데 돈 있어? 돈 어디서 구하려고? 돈도 없잖아.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어? 능력도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믿어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충성되게 일할 것을 여겨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충성할 것으로 인정하고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길 때 저 사람 안 될 거야. 될까? 안 될 거야.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충성되게 일할 것을 여겨주셨다는 거죠. 믿어주셨다는 거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또 바울은 둘째로 뭘 감사했는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일에 감사했어요. 뭡니까? 이 일을 하도록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일에 감사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멋있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바울은 또 세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를 했어요. 이방의 사도로 복음의 전도사로 삼아서 자기신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일에 감사를 했어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니 감사하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하세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그러지 말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아, 식당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식당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일 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이대로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마음을 그전에도 한번 그런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또 들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설교할 때 한마디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참 답답하다. 또 제가 또 광고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예배 모든 게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1시에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또 여러분들 속에 여기저기서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광고 시간에 말했으면 아멘 할 뿐이지. 우리 교회. 그걸 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한 감사, 교회에서 일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못 느껴서 그래요. 아마 저한테
저한테 강단에서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죠. 이거 1년만 못하게 하면 좀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고창에 갔을 때 은퇴하신 분 문석평 목사님 만나요. 만나는데 문석평 목사님이 얼굴이 많이 이제 그 전에 안 그런데 사람이 혈색이 없어요. 쫙 쳐져가지고. 그런데 양성원에 있죠. 양성원 학생들 공부하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그럴 때 와서 부탁을 하고 또 새벽 예배 부탁을 하면 갑자기 혈색이 막 돈대 돌아와서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3시간 이전부터 벌써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죠.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은퇴하시면 급속도로 사람이 늙어요. 왜? 자기 하는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 맡은 직분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삶의 각오를 다짐해요.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을 맺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주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이것이 자기의 목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바울은 과거에는 자기 몸을 자기가 끌고 갔지만 지금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를 바꿨어요.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산 바울은 끝에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순교로 끝을 맺었어요. 바울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과거의 그런 삶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인생의 비밀은 주님 만나고 나야 풀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는 바울처럼 전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 신앙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으로 끝까지 나가서 마지막에 주님께 내가 모든 제물이 돼서 다 속에 넣은 것까지 이 기능, 우리의 정력, 이 기력 다 쏟아붓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요 각오가, 요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